우리가 누가복음 전체를 생각해 볼 때 한 절로 요약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이 될 텐데요. 그 10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을 이 한 문장 안에, 이 한 절 안에 다 표현하고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매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삭개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참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청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과는 달리 그 뒤에 따라오는 삭개오에 대한 설명이 참 어울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삭개오에 대한 두 가지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 또 두 번째는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오늘날의 세무공무원과는 다릅니다. 거대한 제국을 통치했던 로마는 각 총독 관할청마다 이 세금을 부과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총독은 부과된 세금에다가 30% 이상을 덧붙여가지고 할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할당받은 세리장들은 자기에게 부과된 것에 또 30%를 부과해서 세리들에게 부과를 하고, 또 세리들은 자기가 할당받은 것에다 또 30%를 덧붙여가지고 세금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의 세금 부담감이 잔인할 정도로 가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세리장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성경에서 묘사하는 삭개오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은 부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배경하에서 삭개오가 어떤 형식으로 부자가 됐을지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름 그대로 깨끗한 부자가 아니라 더러운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삭개오가 자신의 이름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역설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악취가 풍기는 삶을 살아왔던 삭개오가 정말 자신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는 삭개오의 모습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을 한 가지 가져보아야 합니다. 왜 삭개오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이미 많은 어떤 권세도 누리고 있었는데 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일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자가 된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렇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한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공허감과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정말 악착같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도대체 진정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 이처럼 인생의 근본적인 방향을 점검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질문을 스스로 던졌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이 성공을 향해 앞만 보고 달릴 때는 자신이 외로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근데 목표를 이루고 나면 달라진 것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룬 것 같은데 성공이 자신에게 기쁨도 안겨줄 것 같고 또 행복도 안겨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면 여전히 외로운 존재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존적으로 나는 고독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라이슬러의 회장이었던 리 아이아코카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고 있는 나는 여전히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에 잠겨 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부와 명예는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평생을 부와 명예를 위해 달려온 그가 자신이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붙잡고자 했던 부와 명예를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허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허무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쯤에 당시 삼성의 부회장이었던 이학수 부회장의 인터뷰 기사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 그것을 읽고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일요일은 물론이고 빨간 날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여름 휴가는 가본 적이 없고 장인 장모 회갑 때도 못 갔고 당시 얼마 전 경북 안동 처가에 갔는데 처가에는 16년 만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일에 인생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까지 갔겠죠. 근데 그런 그분이 그 당시 60세에 인터뷰를 하면서 기록된 한마디가 기억에 남는데요. 결과적으로 외롭다는 것입니다. 고독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공허하고 허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그 자리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과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공허하고 외롭다고 하는 것이죠. 단테가 그의 유명한 신곡 첫 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생 여정의 한가운데서 나는 내 자신의 길을 잃고 어두운 숲속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바로 지금 삭개오가 인생의 중년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미친 듯이 살아왔는데, 그렇게 착취하면서 살아왔는데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길을 잃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만났을 때 자신의 마음에 있었던 그 모든 염려와 근심, 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해결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삶에 에너지가 넘치고 또 생기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삶에 어떤 의욕과 힘도 없이 염려와 근심으로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 의미를 발견하며 정말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삭개오를 이렇게 변화시키셨을까요? 또한 삭개오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그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삭개오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연 그런지 다 함께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삭개오와 눈을 마주치셨습니다. 고개를 들어 나무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삭개오를 보신 건데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삭개오야 삭개오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야겠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남의 것을 착취함으로 말미암아 권세도 얻었고 부를 얻었을지언정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 집에 머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삭개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셨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선생님이 아니고 또 선지자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또 그 이름도 알고 있었고 그의 가장 정확한 필요 또한 알고 있었던 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이 삭개오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신적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자고 일어남을 아시고 우리의 심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곁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멈춰서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때로는 불쌍히 여기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하는 것이고, 이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서 부르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에 대해 주님이 결론적으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0절을 보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자라면 삭개오는 예수님의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압니다. 목자는 길을 잃어버린 양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그 양을 섬기는 거예요. 인도하는 것입니다. 지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양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 양을 쫓아가서는 그 양을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은 여리고가 목적지가 아니었거든요.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지나서 어디로 가시려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가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삭개오를 찾아 대신 죄값을 치르려고 죽으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삭개오 대신 수군거림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정죄를 당하고 죄인 취급을 당해 대신 죽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걸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어떤 만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를 사랑하고 단순히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서 그의 그 모든 죄인된 그 모든 전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수군거렸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그 어떤 윤리적, 도덕적 상태나 비난도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랑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덕성을 따라 비추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숨쉬고 살게 해주는 공기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공기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시는 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실 그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으로서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공기와 같이 또 햇빛과 같이 또 저 안에 달과 같이 별과 같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가득 찬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충만함으로 임재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가 유리병 마개를 닫아두면 그 안에 물방울이 단 한 방울도 담길 수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찬란한 햇빛이요 장렬하며 막 그렇게 내비친다고 하더라도 내가 천막 속에 들어가서 내가 방 안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한다면 그 햇빛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신데 언제나 충만하신데 언제나 부족함이 없으신데 날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데서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햇빛과 같은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해 열려있지 않고 닫혀있는 것이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갈 그 공간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거짓된 기쁨으로 가득 차서 주님은 날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삭개오가 느끼고 있는
이 인생의 중년의 때에 삭개오가 느끼고 있는 그 공허와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자 있는 시간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셨잖아요. 가정일에 바쁘고 평생 직장에서 내 인생을 다 쏟아붓느라 인생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서 내 마음이 아쉬움이 남는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허전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불편하지? 왜 이렇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 그러면 그 즉시 하나님을 찾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의 인기, 칭찬, 그 모든 삶을 살아가다가 배신감을 느끼고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닥쳤다고 한다면 그것이 단순히 아픔과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유가 있으신 그 하나님께 달려 나오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그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큰 구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로움을 도구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 공허함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도구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힘쓰시고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집중해서 볼 때구나. 지금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께 1대1로 나아가야 할 때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위기는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가 변화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별하고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하시지도 않았고 전도를 위해서 어떤 접근을 했다거나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삭개오라는 한 영혼, 그 영혼의 귀를 기울여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삭개오와 예수님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 공간 안에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저기 저 방송실 끝에서 그 바라다 보고 있는 그 삭개오를,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삭개오를 바라보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이름을 또 불러주시고 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씀을 전해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예수님에게는 먼저 상대방을 향한 이런 관심의 눈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의 시선이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머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탁월한 배우는 시선 처리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시선을 통해서 그 배우의 마음과 생각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 하지 않고 율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몸동작을 통해서 무용을 한다고 할지라도 단순히 동작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작의 하나하나의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여지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실 때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가 되면 오히려 새해가 됐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으시고 좀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특별히 요즘 같은 때에 나는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나, 그렇게 낙담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사람이 살아나는 길은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에게 허락된 한 영혼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또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여 줄 수 있을 때, 때로는 그것이 전화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든지 내가 사랑하는 그 이웃을 향해 전해줄 수 있을 때 나의 영혼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한 사람을 향해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관심만 가져도 삭개오가 변화되었듯이 예수님은 분명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실제로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죽었다고 하는 뜻이고, 사랑이 없다는 뜻이고, 아무 일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격려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살리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언어를 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간의 소통이 시들해진 요즘 사람들은 관심에 목말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관심을 보여줄 수가 없을까요? 더욱더 하나님의 그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관심을 넘어서 시선 처리뿐만이 아니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삭개오의 그 필요를 온전하게 채워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어떤 삶의 형태로든지 함께 있음을 느끼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온라인의 공간이든지 오프라인의 공간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함께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세상 끝날까지 동행할 것을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삭개오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변화될 것이고, 또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한 영혼도 새롭게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과 같은 축복의 통로로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관심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분명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에게는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돈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관계도 다 깨트리고 어떤 일이든지 서슴없이 다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거짓된 마음에, 그 거짓된 공간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시니까 그의 잘못된 가치관들이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재산, 그렇게 빼앗았던 그 재산을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만몬을 섬길 때는 고약하게 자기만을 위해 탐욕을 부리던 괴물 같은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00%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100%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죠. 한 번 사는 건데요.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는 결핵수용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남편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문학 활동을 하던 남편과 결혼을 했고 둘이 함께 작가의 길을 가기로 했는데,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잡화점을 열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잡화점이 너무나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분주해졌습니다. 근데 멀지 않은 거리에 잡화점을 또 다른 사람이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의 그 잡화점은 너무나 장사가 잘 됐는데 그렇게 새롭게 잡화점을 연 그 가게는 장사가 잘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이 아야코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건너편 잡화점에는 학교 다니는 아이도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저렇게 잡화점이 안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냐고, 우리가 좀 도와줘야겠다고. 그래서 둘이 부부가 상의를 한 거죠. 어떻게 저 가게를 도와줄 수 있을까 상의를 하다가 우리가 가게의 물품들을 가져올 때 어떤 품목들은 좀 빼놓고 가져오자고, 우리가 다 팔지 않고 저 가게에서 팔 수 있는 거리들을 주자고, 그렇게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손님들이 왔을 때 그 물건은 우리 가게에서는 팔지 않고 저 건너편 가게에서 팝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야코의 가게도 잘 되고 저 건너편에 있는 가게도 또 나름대로 유지를 하면서 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했더니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그렇게 손님들이 많았을 때는 너무나 분주해가지고 작품을 쓸 여력이 없었는데 갑자기 시간에 여유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원래 꿈꾸었던 작가로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금이 있는 이 아사히 신문 장편 공고가 났을 때 여기에 아야코가 응모해서 당선이 되었고 그 책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빙점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우라 아야코가 자신의 욕심대로 살았다면, 그래서 바쁘게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았다면 상점 몇 개를 더 낼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자신의 그 은사, 자신의 그 재능이 너무나도 무의미하게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과 같이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살아날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계획하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놀라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이를 악물고 더 많이 성취함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탐욕이라든지 만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기 시작할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또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나눠주고 또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고, 사실 그런 변화된 삶을 여러분들이 소망한다면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빈 마음을, 여러분의 그 공허와 허무한 마음을, 여러분의 그 분주한 마음을, 때론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그 마음을 도구로 삼아서 기도의 불쏘시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충성됨으로 살아가게 될 때 2021년 한 해 한 해가 놀라운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속한 그 모든 가족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사업장이 살아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